오늘은 욥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고 강할 때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힘이 없고 약해 보이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사람을 우습게 보는구나, 이제 이런 표현들을 언제 하냐면 강하고 힘이 있을 때와 또 약해 보이고 나보다 아래에 있을 것 같을 때 하는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곤 하죠. 욥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었고 엄청난 재력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어제 본문 22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그가 얼마나 지금 쇠약해져 있는 상태인가 그걸 알 수 있고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기운이 쇠하였고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욥이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진 그런 상태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 욥 곁에 누가 등장합니까? 2절을 보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 같으면 자신을 조롱할 만한 사람이 곁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와서 말할 만큼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힘과 또 재력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권위와 또 필요한 것들을 돕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조롱한다? 그게 없었죠. 그런데 1절에 이렇게 나의 기운이 쇠하고 갈 때가 다 되니까 2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옆에 이제 함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 충동하는 자들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누구를 좀 지칭하는 또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겠습니까? 욥의 새 친구들 아니겠어요? 이전에 욥의 친구들 같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평상시에 욥 같았으면 이렇게 와서 막 함부로 말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욥이 그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약해 보이거나 아래에 있어 보일 때는 함부로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사역이 23년 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도 사실 비슷해요. 사역자가 얼마나 알려진 교회에 있느냐, 어느 정도 크기의 교회에 있느냐, 또 그 교회에서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뒤에서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달라요. 제가 잘 알려진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사역을 했을 때는 전사님 거기 교회 계시는군요.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고 뭔가 얘기들을 하면 그렇군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제가 그 다음에 목사로 전임 사역을 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작은 교회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렇게 가고 나니 대부분이 그런 교회도 있나요? 그리고 어떤 반응이나 또 제 어떤 말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전도사 때보다 훨씬 더 반응이 달라요. 그건 저라고 하는 사람은 무르익어 가도 저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하고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좀 인지도 있는 큰 교회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또 사람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자체를 보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교회에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에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게 그 자체만으로 주는 힘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에게 대하는 태도나 또 말투나 또 그런 할 말이 있어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구별이 되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작거나 일반 교회에서 요즘에 이제 사역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역자에 대한 어떤 이 사사시대를 보면 알겠지만 영적인 상태와 어떤 이 제사장을 대하는 태도 또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 이게 다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인지도 있는 교회 가면 충분히 사역을 펼쳐갈 수 있으니까 이게 점점점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 예전에는 어디든지 가겠다 이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습인데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전도사님 거기군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힘을 가지고 싶어요. 겸손도 큰 뒷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겸손하면 와, 저분 겸손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목회자나 사역자를 바라보는 눈이 그런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훨씬 더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직장 다니냐? 자신이 얼마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이러면 교회에서도 믿는 자들끼리도 교회의 크기와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자세가 다른데 세상은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어느 직장 다니냐? 그 엄청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느 학교 나왔냐?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지금 욥을 보십시오. 욥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전 같으면 들을 말도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혹 들을 말도 뒤에서 좀 할지 몰라도 앞에서 할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보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이젠 나와 함께 있구나.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 참 황당한 거죠. 충동하는 자들이 곁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빨리 나와서 저놈들을 혼내줘야지. 욥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의 3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청하건대 이 말은 기도하건대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담보물을 달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으니 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강할 때는 말도 못하던 자들이 약하게 되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강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보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를 보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오늘 이 담보물이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원어예요. 하나님 저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을 높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왜 저들을 높이지 말라고 할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건 그 당시에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지금 와 있는 친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열심히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 마음이 어떠냐? 보상을 얻으려고 지금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보상을 얻으려고 해요. 이건 그 마음속이 어떤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그 마음속에 보상은 뭐가 되겠어요? 내가 너보다 지혜롭다. 내가 너보다 의롭다.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다. 내가 너한테는 이 정도 해도 될 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상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라고 표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을 높이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표현들을 보면 자신들의 지성,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안목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욥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말도 하지 못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욥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습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제 본문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욥의 상태로 우리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욥기를 보며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욥의 편에서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의로운 사람,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린 적용하며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놓칠 수 있어요. 우리도 엘리바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빌닷일 수 있고 우리도 소발일 수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약하고 우습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부로 말할 수 있고요. 우리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널 위해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높이고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순간 분노해요. 아니 나를 이렇게 몰라? 라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만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내리면 우리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내가 엘리바스일 수 있구나 라고 적용할 수 있어야 우리 역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5절까지만 봤지만 뒤의 내용이 사실 반복되고 같은 맥락인데요. 세상은 약한 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에 대한 평가나 말이나 그게 다 다를걸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렸던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엘리바스가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측면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을 위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욥 위에서 내가 더 낫다라는,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여서 혹 내가 좀 더 낮춰지면 그게 불편하고 그게 원망스러운, 그게 마음으로 깨트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